오늘은 리얼러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4일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벌써 까먹었는데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 24년도 초에 개척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덕우 목사님 그렇게 갸녀리고 몸도 약한데 이 시기에 개척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같이 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시간이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간증을 요청받았습니다. 개척교회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죠. 작년 연말에 한 10월인가 11월 정도 되었는데 개척한 지 한 8, 9개월 정도 됐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이덕우 목사님 이제 간증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도들은 얼마나 늘었는지, 무엇이 생겼는지, 1년 동안 개척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간증했던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때 작성했던 간증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인천 구도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흔히 달동네, 산동네라 불리는 곳이 그곳이었고,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없고 학교도 한참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니 원망을 하거나 삐뚤어질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에 저는 너무나 행복한 어린이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 마을에는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고, 그 교회에 다녔기에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행복했음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없는 마을에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함께 모일 곳이 없는 장소였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간식 같은 것이 먹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교회에서 밥 한 끼를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가, 덕우가, 하구가, 윤정이가 오셨는데 다 할 수 있어. 솔로몬처럼 될 수 있어. 야곱처럼, 요셉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교회 다닌 어린이들이 많은 꿈을 꾸었고 이제는 장성하여 꿈을 이루기도 하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어른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알게 된 것은 동네 그 작은 교회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가 있었지만 재개발을 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 말 못할 풍파 가운데 힘들어졌고 결국 교회가 만수동으로 이사를 가고 시간이 지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서로 다른 교회로 흩어지었거나 더러는 신앙생활을 멈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는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여러 목회자들과 지인들이 저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목사이니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하지 그랬나? 신도시를 가지 그랬어?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서 다른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으면 어떻겠나?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제가 자랐던 곳, 그리고 이 구도심, 교회가 문 닫는 이 지역에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향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마지막 위치하였던 이 모래나의 시장 인근에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고 이제 8개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써서 그런 것 같아요. 8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리얼러브 교회는 이제 막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을 간증하라고 하셔서 보통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주셨습니다. 성도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났고 누가 오고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기도했더니 악기가 생기고 교회에 기자재가 생기고 무엇이 생겼다라고 무엇을 하게 됐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리얼러브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증을 할 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자도 없고 이거 의자 저희 거 아닙니다. 강대상도 없어요. 저희 거 아닙니다. 악기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식당도 없고 주방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개척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을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마을 청소도 하고 있으며 복음도 전하여 전도도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만 어릴 적 교회가 문 닫은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 말씀을 봉독함으로 간증을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때 간증을 마쳤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또 무엇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리얼러브 교회에 사역하며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간판도 없는 이 교회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목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오늘 창립 1주년 감사 예배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교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중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들이 2000년 전 이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한국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교회의 원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를 당황케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공동체가 영에 속한 존재여야 하는데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하냐면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욕심이 자리하여서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미워하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함이 너희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당파를 나눠 이쪽 편 저쪽 편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지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오른손이 왼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머리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정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따를 때 교회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죄성을 가졌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요즘 사람들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빠져서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의 고린도 교회, 이제 1주년을 맞이한 리얼러브 교회에게 주시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요즘 보면은 나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시기와 분쟁을 멈추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겸손하겠습니다. 네, 겸손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실 때 시기와 분쟁이 멈춰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금쪽 같은 나의 자식, 내 새끼가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요즘 이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또 부모도 자식을 막 혼내기도 하고 방송을 보면은 이게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 시기와 분쟁이 가정 안에 막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문제의 아이의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미안한 얘기이고 저도 이제 부모이지만 부모의 문제가 큽니다. 부모가 영향을 줘서 아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분쟁이 이제 역으로 아이가 크면 달려드는 거죠. 대들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것이죠.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는 보통은 어느 한쪽이 좀 우세할 때가 있습니다. 우세하여서 특히 지금 권사님들은 씩 웃고 계시는데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세해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만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까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피말리게 할까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한쪽이 포기하거나 서로 포기하는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편을 갈라서 싸웠어요. 자신이 우월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안에다 당파를 나누고 너는 너 편, 나는 나 편 하면서 막 서로 싸웠던 거예요. 내가 목사이니 나를 따르라. 에? 교사가 말을 합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오니? 내가 교사고 내가 더 오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른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라서 우월합니다. 저 사람은 나는 통변하는 사람인데 나 그거 해석할 줄 아는데 너 방언하는데 내가 해석해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는 예언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치유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놓고 내가 맞네 제가 맞네 하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5절에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바울은 따지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일종의 양육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무엇이 됐고 너는 무엇이 안 됐어. 아니야, 내가 무엇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누가 대장이고 누가 높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 걸고 지금 싸우지 마세요. 내가 이 편이라고 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역자들이에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번역한 헬라어가 디아코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사역자들이라 번역되었지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 중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뭐죠? 바로 종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인이 시켜서 할 뿐이지 영광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6에서 7절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해서 심은 것뿐입니다. 개척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개척을 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라는 것이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자신의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말고 당을 나누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너는 그냥 섬기는 자일 뿐이야 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 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의 공이나 내가 낸 무슨 헌금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찬양할 때마다 은혜, 오늘 예배 은혜로 왔어 라고 말하죠. 그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세웠다면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성품상 저는 대충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 선교사,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비옥해 하여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그것 식물들이 먹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적정한 온도와 햇살이 있을 때 그제서야 식물들, 곡식들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모였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입니다. 디아코노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섬기는 자이고 우리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계획하고 노력해서 만났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은 것, 우리가 오랜 전 만났던 그 기억들, 함께 이렇게 다시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부분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계획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리얼러브 교회가 생긴 것은, 그리고 우리가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생기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람을 만나고 이 교회에 함께 다닌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20살인가 21살 때 그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그 수업이 있었어요. 신약학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해석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던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이 있었고 아직도 그래서 20년 넘은 이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해서 너랑 같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출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일하셨냐면 모세와 같이 동역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같이 이 동역자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함께 동역하신 같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습성과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시기하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분이 이제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하나님의 밭이요, 가족들이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고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겸손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겸손한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맞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빨리 주일 돼서 만나고 싶어져요.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고 주말에 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제가 아까 계속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출석하고 계시는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자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